예, 오늘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예, 우리가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그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었는데 이 권사님이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이 미국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들이 한국에서 살 때 그 가정이 각각 결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 왔다는 겁니다. 미국에 올 때에 어떤 비자나 어떤 그런 것들 받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딸들이 넘어올 때에 말 그대로 그냥 관광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세탁소 하고 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손주들 낳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제 혼자 권사님이 한국에 계시다가 혼자서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손주들 얼굴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이제 너무 한국에서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 권사님도 이제 손주들도 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큰딸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딱 갔으니까 즐겁죠. 같이 잠깐 여행도 다니고 또 손주들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놀 수는 없잖아요. 딸도 그 가족들도 다 이제 그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손주들도 이제 학교에 다녀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가고 나니까 이제 집에 혼자 있는 거죠. 미국이 얼마나 좋긴 합니까?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지고 심심한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좋긴 좋은데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권사님이 그 가족들하고 딸 집에 있게 된 그곳이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직장 나가고 그리고 학교 가고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머리 하얗고 얼굴 하얗고 눈 파란 노인분들이 있는데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하겠습니까? 백인들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친구들도 있고 또 다니던 교회도 있고 한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정리해서 갔잖아요. 오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딸들이 그런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나오면은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그 향수병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왜 아리랑을 부르는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는데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그리움과 아름다운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봄이 다가오면은 어릴 때 기억들이 좀 나십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집 뒤에가 산이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산에서 놀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놀던 그 산은
이게 이맘때만 되면은 진달래, 그 당시엔 창꽃이라 그랬죠. 창꽃이 피면은 그거 따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산골짜기의 한쪽 사면에는 은방울꽃만 쫙 피는 곳이 있습니다. 하얗게. 그런 기억들,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도 어릴 때 그런 아름다운 친구들과의 그런 기억들, 돌아가고 싶은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기억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억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즉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그저 쫓겨가는 그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소망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그 은혜의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 베델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종들 다 끌고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바로 자기 집안,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의 야곱은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그 베델, 그 은혜의 자리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기억,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기억보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어떤 기억들보다 이 기억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마트에 가서 경품 당첨됐던 그런 기억들보다 어떤 인간이
내 갯돈 떼먹었던 그 기억들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억이라는 건요, 구원파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들과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그 기억 가운데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분들은 또 그 찬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힘든 고난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가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나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그러니 네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지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책망할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인내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때에 나의 신앙이 감사로 가득하게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자리 베델로 향하여서 거침없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냥 베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올라오라니까. 그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갈 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많은 식구가 있다 보니까 종들도 있고 그 가운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방에서 같이 딸려온 그런 동행하는 그런 객들이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식구를, 한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귀고리들,
귀고리 달고 있으면 어때?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귀고리. 이것들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귀고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쁜 귀고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귀고리들은 내가 어떤 우상에게 속했다라는 그 표시로 다는 거이기도 하고, 마스코트처럼 행운의 하나의 표시로 행운을 구하는 그런 것들로 다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적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 귀고리를 달았던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명하였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 말에 함께하여서 다 정리하고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하는 그런 추억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신앙의 추억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참 뜨겁고 좋았었지. 그때는 은혜 받고 좋았었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했던 그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다시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은 장애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분들은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뭐를 없애라는 겁니까? 죄를 포기하고 천국을 얻으라는 거죠. 죄를 없이 하고 천국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저것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너의 소유를 정리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실제로 무엇을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나의 뜨거웠던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가 되십니까? 혹시 먹고 사는 일이 방해가 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뜨거운 그 감동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저녁 8시부터 보아야 하는 그 TV 드라마가 혹시 예배 회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친구들의 모임이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이들이 포기했던 그 귀고리 하나만큼 값어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제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도록 준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성경 가운데에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인 동시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에 허락하시는 은혜이기도 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도 은혜지만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그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진 가운데에 누리는 은혜를 또 소유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자리를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이 베델에 올라갈 때에 그 가족들 그 함께한 자들이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에 기록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올라가서 그리고 7절 말씀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 베델은 뭐고 또 엘베델은 뭐냐? 예,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앞에 또 엘 붙으면은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루스 땅이는데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더니 또 지금 또 엘베델,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거기 또 베델 이렇게 나옵니다.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혼자서 엘베델 이러고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도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야, 너 여기 이제부터 엘베델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기 가족들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엘베델에 대한 얘기를 물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즉 야곱 자신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엘베델입니다. 은혜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간증을 했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쫓겨 도망가다가 쓸쓸하게 아무 소망도 없이 쫓겨가다가 내가 이곳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약속 해주셨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그 간증을 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봐라, 내가 지금 이제 또 여기 와 있다 라고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야곱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즉 야곱은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불러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제대로 잘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야곱에게로부터 전해진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물려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신앙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의 간증을 해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의 그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아주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교육의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그것이 탈무드의 이야기고, 또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게 되는 그 신앙교육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출애굽의 이야기,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물려져 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이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오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길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인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은혜를 누가 물려받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요셉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처럼 혼자 노예로 팔려서 그 낯선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혼자 닷단 아람으로 도망쳐 가는 것처럼 요셉도 혼자 그 낯선 땅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애굽에 가서 그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은혜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그 요셉이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를 물려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제거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물려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